제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시편 69편은 탄원시로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기도 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과 시련을 물들이 자신의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깊은 물에 빠져서 도저히 헤엄쳐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절망감이 다윗의 몸과 마음을 덮쳤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아니고는 그곳을 빠져나갈 도리가 없기에 3절에서 다윗은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눈에 빠지도록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4절에서는 큰 물처럼 다윗을 공격하는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이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이 원수들은 다윗의 주변에 머리털처럼 많고 다윗보다 강하고 다윗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윗 보고 대신 물어달라는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여기서 죄는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시인의 부족함, 한계, 순진함, 선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선하고 순수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도 숨기면서 감추기보다는 솔직하게 드러내고 보여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손해이고 비방과 공격거리가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다윗이 두려운 것은 자신이 당하는 두려움과 고난이 진정 주를 바라고 찾았던 이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까 봐입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후배들이 혹여나 자신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까 봐, 자신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까 봐 다윗은 하나님께 이들이 수치나 욕을 자기 때문에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시인이 당하는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바둥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잘 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의 얼굴에 수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이 오히려 형제와 부모에게까지 버림받는 고통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자신을 물속에 잠기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자신에게 비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실 때 제자들이 이를 보고 떠올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벌였던 일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고난과 순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던 이들은 고난이 많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타협하고 속이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고 그것은 교회 안팎을 가리지 않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인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을 위해 금식 기도를 했더니 오히려 욕으로 돌아오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더니 오히려 주변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시인을 비방하는 사람은 성문에 앉은 높은 사람부터 독주에 취한 무례비들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언어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나는 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 단어를 넣고 13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확실한 구원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읽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앞에도 그러나 나는 이라는 단어를 붙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의 말씀부터는 구체적으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시인의 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69편의 앞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물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도 물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에서 자신을 건져내 달라고,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깊은 웅덩이 입구까지 닿지 마셔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남겨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그 물들이 다가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깊은 물이 자신을 덮어도 그 물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피할 길을 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올해 장마 때 참 많은 비가 내렸는데 그 비는 어쩌면 내년에도 내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야 오늘 내 삶 속에서 쏟아진 고난의 홍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신 성품입니다. 말씀을 통해 드러난 그분의 긍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얼굴을 숨기지 마시길, 환난 속에서도 말씀대로 응답하시길, 내 영혼과 가까이 하셔서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조용히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